죽은 소녀와 결혼식을 올린 스님 그 아이는 부처였다. 바람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밤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는 해발 1300고지에 외로이 선 침묵령의 허리를 매질했다. 눈송이는 칼날이 되어 뺨을 파고들었고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 맹렬한 어둠 속을 사내 하나가 아이를 업고 있었다. 정확히는 아이의 시신이었다. 포대기에 쌓인 아이는 가벼웠다. 깃털처럼 혹은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빈 그릇처럼. 사내의 거친 숨결이 하얗게 얼어붙어 수염에 매달렸다. 그는 망각사의 일주문 앞에서 거의 기다시피 멈춰섰다. 낡고 육중한 현판에는 세월과 풍파에 깎인 글씨가 희미했다. 잊고 깨닫는 절이라. 사내는 침을 뱉었다. 무엇을 잊고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인가? 이 죽음조차 잊으라는 것인가? 그는 절의 종을 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문짝을 주먹으로 두들겼다. 쿵쿵. 제 심장이 터지는 소리 같았다. 한참 만에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희미한 등불빛과 함께 젊은 승려가 얼굴을 내밀었다. 도원이었다. 그는 눈보라와 낯선 사내의 험악한 행색에 잠시 말을 잃었다. 뉘시오? 이것 좀 받으시오. 사내는 대답 대신 등에 업고 있던 포대기를 풀어 도원에게 떠넘기듯 건넸다. 도원은 영문도 모른 채 차갑고 뻣뻣한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너무나 가벼웠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침묵의 무게가 섬뜩했다. 사내는 그런 도원을 거칠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주지 스님은 어디 계시오? 무진 스님. 사내의 고함에 법당 뒤 요사체에서 마른 기침 소리와 함께 등불이 움직였다. 곧이어 장지문이 열리고 삭발한 머리에 수척한 얼굴을 한 노승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지 무진이었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침묵령의 겨울밤을 그대로 담은 듯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무슨 일이냐 박서방. 무진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건조했다. 박서방이라 불린 사내는 짐승의 피와 눈으로 얼룩진 옷을 입은 사냥꾼이었다. 그는 입술을 비틀었다. 스님, 좋은 물건은 아닙니다. 오늘 새벽 덫을 확인하러 갔다가 관음 폭포 아래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도원이 안고 있는 포대기에 닿았다. 무진은 말없이 다가와 포대기를 풀어 헤쳤다. 등불빛 아래 10살 남짓한 소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얼음 조각처럼 창백한 얼굴. 굳게 닫힌 입술과 긴 속눈썹 위에는 성애가 하얗게 피어 있었다. 동상으로 죽은 아이의 끔찍한 모습이어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이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다. 마치 가장 깊고 안온한 잠에 빠진 듯 했다. 도원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아미탑을 어찌 이런 참혹한 일이. 마을에 내려가 아이를 아는 이가 있는지 수소문했소. 아무도 모른답니다. 떠돌이 구하겠지요. 이 혹한의 부모도 없이 산을 헤매다 그리 된 모양입니다. 박서방의 말에는 동정심보다 귀찮음과 불길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부정 탄다고 관아에 신고하면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그냥 절에 맡기라 합디다. 죽은 자를 돌보는 것도 부처의 자비 아니겠소? 그 말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가까웠다. 도원의 얼굴이 굳었다. 망각사는 이미 잊힌 절이었다. 향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고 남은 것은 늙은 주지 무진과 젊은 자신, 그리고 말 못하는 공양주 보살뿐이었다. 이런 절의 시신을, 그것도 연고 없는 아이의 시신을 떠맡기는 것은 죽은 절에 또 다른 죽음을 싸는 것과 같았다. 무진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이의 꽁꽁 언 저고리 매듭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차가운 냉기가 등불을 흔들었다. 그리고 무진의 시선이 아이의 앙상한 가슴팍, 그 중앙에 이르렀을 때 멈췄다. 도원과 박서방도 무심코 그곳을 보았다. 그곳에는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푸르스름한 먹으로 새긴 조잡한 문신이 아니었다. 마치 피부 밑에서부터 혈관이 뭉쳐 피어난 것처럼 붉은 빛이 감도는 섬세하고도 신비로운 연꽃 봉오리였다. 이제 막 피어나려는 듯 생동감이 넘쳤고 그 작은 문양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죽음의 표식이 아니라 지독한 생명의 상징처럼 보였다. 박서방은 침을 꿀꺽 삼켰다.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꼭 살아있는 것 같지 않소? 무지는 대답 대신 거칠고 주름진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아주 조심스럽게 쓸었다. 얼음장 같은 감촉이 손끝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진의 깊은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얼어붙은 아이의 뺨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했다. 단순한 연민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약속을 확인한 사람 같은 표정. 지독한 그리움과 맞닥뜨린 자의 황홀경과도 같았다. 스님? 도원이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무지는 듣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박서방에게 나직이 말했다. 시신을 발견한 곳이 관음 폭포라 하였는가? 그렇소. 얼어붙은 폭포 바로 아래 눈구덩이 속에서 이상하게도 주변엔 발자국 하나 없었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무지는 아이의 시신을 가만히 안아들었다. 놀랍게도 앙상한 노승의 팔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아이를 마치 살아있는 귀한 손님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법당 안으로 옮겼다. 박서방은 제 할 일을 다했다는 듯 서둘러 절을 떠났다. 그가 떠나자마자 문 밖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울부짖었다. 법당 안 희미한 등불 아래 아이를 눕힌 무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도원은 스승의 기이한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알려 장례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비식을 치를 장작이라도. 무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이의 평온한 얼굴과 가슴의 연꽃 문양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기쁨도 슬픔도 아닌 어떤 깨달음의 끝에서 오는 절대적인 평온과 닮아 있었다. 아니다, 도원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쇠를 긁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른 대지에 스며드는 봄비처럼 한없이 부드럽고 따스했다. 이 아이는 장례를 치를 필요가 없다. 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망자에게 올리는 마지막 예가 바로 장례이거늘. 무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법당의 불상을 향해 돌아섰다.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불상의 얼굴에 등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우리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손님이라니요? 이 밤중에 누가? 도원의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무진의 다음 말이 그의 모든 상식을, 모든 이성을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이다. 혼례를 준비하거라. 예? 제사상이 아니다. 혼례상을 차려야 한다. 가장 희고 깨끗한 천을 가져오고 가장 붉고 아름다운 초를 밝혀라. 법당의 향내 대신 깊은 산속에서 가장 먼저 피는 설중매를 꺾어다 그 향기로 채워야 할 것이다. 도원은 제 귀를 의심했다. 노쇠한 스승이 마침내 실성한 것이라 생각했다. 죽은 아이. 그것도 연고 없는 고아의 시신 앞에서 혼례라니. 이것은 불경을 넘어선 광기였다. 스님, 제정신이십니까? 어찌 죽은 아이를 앞에 두고 그런 끔찍한 말씀을. 그것은 망자에 대한 능멸입니다. 도원의 절규에도 무지는 평온했다. 그는 다시 아이의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광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을 마주한 신도의 눈빛이었고 영혼을 약속받은 연인의 눈빛이었다. 능멸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에 대한 최고의 예인이라. 무지는 아이의 시신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이마를 차가운 법당 바닥에 기댔다.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도 비통한 절이었다. 그 아이는 이미 부처의 품에 안겼다. 그저 잠시 우리에게 길을 물으러 온 것뿐이야. 그러니 나는 길을 떠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 마지막 길을 배웅해야 하네. 그날 밤 망각사의 법당에서는 밤새도록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것은 망자의 너클 기리는 왕생극락의 연불이 아니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너무나 오래되고 신비로운 가락의 노래였다. 도원은 공포에 질려 요사체 골방에서 밤을 새웠다. 창호지 너머로 보이는 법당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혼례식을 준비하는 광인의 춤사위처럼 밤새도록 흔들리고 있었다. 침묵령의 눈보라는 그 광기를 감추려는 듯 더욱 세차게 절을 휘감았다. 다음 날 눈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세상은 온통 눈부신 백색으로 뒤덮였고
망각사는 그 순백의 세계에 고립된 섬과 같았다. 밤새 잠 못 이룬 도원은 퀭한 눈으로 법당으로 향했다. 스승의 광기가 밤사이의 악몽이길 바랐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었다. 법당 안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엄숙하고 검소해야 할 공간은 온통 하얀 천으로 뒤덮여 있었다. 기둥과 대들보, 심지어 불상의 단상 아래까지 순백의 비단이 물결치듯 걸려 있었다. 제단 위에는 과일과 떡 대신 꿀과 기름으로 만든 화려한 육과와 다식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분명 혼례상이었다. 그리고 법당 중앙 아이의 시신이 안치된 자리 주변에는 붉은 초 수십 개가 밤새 타오르며 붉은 촛농을 눈물처럼 흘리고 있었다. 향로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대신 법당 구석구석에 놓인 질그릇마다 이른 새벽 무진 스님이 꺾어온 듯한 설중매 가지가 꽂혀 있었다. 차갑고도 달콤한 향기가 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무진 스님은 아이의 머리맡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는 밤을 꼬박 새운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의 손에는 목탁 대신 아이의 작은 손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아이의 손을 어루만지듯 그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계속해서 감싸고 있었다. 스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원의 목소리는 애원과 분노가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절은 돌팔매를 맞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미친놈 취급을 당할 거란 말입니다. 무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운 것이냐, 아니면 내 눈앞에 펼쳐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이냐? 진실이라니요. 스님,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스님은 지금 시신을 희롱하고 계신 겁니다. 그 순간 무진의 손길이 멈췄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운 빛이 흘렀다. 희롱이라 내가 평생을 바쳐 구하고자 했던 것을 감히 내가 희롱이라 말하는가. 무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법당 뒤편 자신의 처소로 향하더니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들고 나왔다. 괴짝이 열리자 도원의 눈이 커졌다. 그 안에는 승복이 아닌 누렇게 빛이 바랜 하얀 명주 한복이 고이 접혀 있었다.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그러나 좀 하나 슬지 않고 정갈하게 보관된 여인의 옷이었다. 이것은 혼례복이다. 무지는 그 옷을 꺼내 아이의 시신 옆에 펼쳐놓았다. 아이의 몸에 비해 턱없이 큰 옷이었다. 무지는 옷을 바라보며 아득한 과거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다.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걸렸다. 망각사라 사람들은 내가 이 절에 들어와 모든 것을 잊고 깨달음을 얻었으리라 생각하지. 허나 도원아, 잊는다는 것이 무엇이더냐?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기억이 더 이상 나를 핥히지 못하도록 무뎌지고 단단해지는 것. 그것이 망각이다. 그의 시선은 괴짝 안 옷 아래에 깔린 작은 비단 주머니에 닿았다. 그는 주머니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옥으로 만든 작은 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나는 잊지 못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도원은 숨을 죽였다. 그는 10년 넘게 무진을 시봉했지만 스승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속세의 인연을 모두 끊고 산중으로 들어온 구도자. 그저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 무진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그가 푸른 승복 대신 평복을 입고 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이름난 가문의 외아들이었고 그에게는 병약하지만 그림처럼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 누이.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누이를 아꼈다. 누이는 유독 연꽃을 좋아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팍에는 태어날 때부터 희미한 붉은 반점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꼭 연꽃 봉오리를 닮아 있었다고 했다. 어느 겨울 누이는 지독한 폐병을 앓았다. 백약이 무효했고 어린 소녀는 하루가 다르게 쓰러져 갔다. 죽음을 앞둔 누이는 그에게 말했다. 오라버니, 나 시집 가고 싶어요. 하얀 옷 입고 예쁜 족두리 쓰고. 그는 누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혼례를 약속한 정혼자도 없는 누이를 위해 가짜 혼례식을 준비했다. 하얀 명주로 손수 옷을 짓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혼례상을 차렸다. 하지만 혼례식을 치르기로 한 바로 전날 밤 누이는 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그는 누이의 시신을 붙들고 밤새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약속대로 혼례를 치렀다. 차갑게 식어버린 누이에게 하얀 혼례복을 입히고 상여 대신 꽃가마에 태웠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수군거렸고 가문은 그를 없는 자식 취급했다. 그는 누이를 땅에 묻은 뒤 모든 것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 머리를 깎았다. 잊기 위해서. 그 끔찍한 기억과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광인의 낙인을 잊기 위해서 이 망각사로 들어왔다. 나는 평생을 참회하며 살았다. 나의 어리석은 집착이 죽은 누이를 2번 죽였다고. 망자를 편히 보내주지 못하고 혼례라는 이름으로 희롱했다고 평생을 자책하며 불경을 외웠다. 그런데 보거라 도원아. 무지는 손을 뻗어 법당에 누워있는 아이를 가리켰다. 부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시러 오셨다. 저 아이의 얼굴을 보아라. 내 누이의 마지막 모습과 똑같지 않으냐. 저 가슴의 연꽃을 보아라. 내 평생의 죄업과 회한의 상징이 아니더냐. 나는 저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깨달았다.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죽음은 끝이 아니며 떠나는 이를 가장 아름답게 보내주는 것이야말로 남은 자의 진정한 사랑임을. 나는 그때 나의 누이를 부처님께 시집 보냈던 것이다. 도원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스승의 오랜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집단적 망상인가 아니면 정말로 부처의 현신인가. 그의 머릿속은 뒤엉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무진 스님은 진심이었다. 그는 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생을 관통하는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구도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와자짓거란 소리가 들려왔다. 도원이 놀라 내다보자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절의 마당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어젯밤 시신을 맡기고 갔던 박서방이 앞장서서 소리치고 있었다. 무진 스님, 당장 나오시오. 썩은 송장을 데리고 절 안에서 구판을 벌이고 있다는 게 사실이오? 죽은 아이를 데리고 혼례를 올린다니 이 절에 마귀가 씌인 게 분명해. 어서 아이를 내놓고 절을 불태워야 부정을 막을 수 있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가득했다. 겨울의 굶주림과 고립감에 시달리던 그들에게 죽은 아이와 노승의 광기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길한 징조 그 자체였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법당으로 쳐들어와 아이의 시신을 끌어내고 불을 지를 기세였다. 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법당 문을 막아서며 외쳤다. 이러지들 마십시오.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하지만 흥분한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다. 박서방이 도원을 밀치고 소리쳤다. 비켜라 젊은 중. 너까지 그 늙은 미치광이와 한패가 될 셈이냐.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한 순간 법당 안에서 무진 스님의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아이를 보고 싶거든 들어오시오. 단 무기를 버리고 신을 벗고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오. 지금 이 법당은 부처께서 친히 왕림하신 곳이니 무례를 범하는 자는 3대의 업보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광기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그 어떤 위협보다도 서늘한 위험이 서려 있었다.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순간 주춤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쉽사리 법당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다. 무지는 문지방에 서서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자비로운 노승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신성한 제의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혼례는 예정대로 사흘 뒤 자시에 열릴 것이다. 그 선언을 끝으로 법당의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문 밖에는 공포와 의심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이, 문 안에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세상과 맞서기로 결심한 노승과 혼란에 빠진 젊은 승려가 남았다. 망각사를 둘러싼 침묵령의 공기는 이제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망각사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법당 안에서 무지는 오로지 혼례 준비에만 몰두했다. 그는 아이의 시신을 매일 새벽 침묵령 정상에서 길어온 가장 맑은 눈 녹인 물로 정갈하게 닦았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발라 시신에서 날 법한 미세한 냄새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 섬세하고 경건하여 도원은 차마 그것을 시신에 대한 농락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왕족의 몸을 씻기는 의식처럼 보였다. 낮에는 법당에 앉아 누렇게 바랜 혼례복을 꺼내어 바느질을 했다. 수십 년간 묵은 옷에 해진 곳을 깁고 자신의 낡은 승복에서 풀어낸 금실로 옷고름에 작은 연꽃을 수놓았다. 그의 바느질은 서툴렀지만 한 땀 한 땀에 그의 전생애가 담겨있는 듯했다. 도원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스승을 말릴 수도 그렇다고 그의 광기에 동참할 수도 없었다. 그는 꼼짝없이 이 거대한 연극의 관객이 되어버렸다. 밤이 되면 무지는 아이의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젊은 시절 이야기, 누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불도에 귀의하여 깨닫고자 했던 번뇌의 시간들. 그는 아이를 죽은 시신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어주는 살아있는 대화 상대로 여기는 듯했다. 내가 어리석었지. 너를, 아니 내 누이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놓아주는 것임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제 갈 길을 가게 해주는 것임을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그러니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가장 아름답고 성대한 혼례로 부처님께 보내드리겠다. 그것이 내 평생의 참회이자 마지막 소원이다. 그의 독백은 때로는 흐느낌이 되었고 때로는 기쁨에 찬 노래가 되었다. 도원은 밤마다 요사체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공포와 연민 사이를 오갔다. 스승은 구도의 길 끝에서 마침내 미쳐버린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과 같은 범인은 볼 수 없는 어떤 경지를 보고 있는 것일까? 마을 사람들은 절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절에서 조금 떨어진 산 중턱에 모여 불을 피우고 망각살을 에워싸듯 진을 쳤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노승의 광기가 자신들의 마을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미신적인 공포였다. 그들은 혼례가 열린다는 자시가 되면 다 함께 절에 쳐들어가 모든 것을 불태우고 부정을 씻어낼 작정이었다. 박서방이 그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날 밤 도원은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광기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간 스승도 절도 그리고 저 가여운 아이의 시신마저도 마을 사람들의 몽둥이와 불길에 휩싸여 사라질 터였다. 그는 스승을 구해야 했다. 설령 그것이 스승의 의지를 꺾는 배신이 될지라도. 도원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부엌으로 향했다. 공양주 보살이 약재로 쓰기 위해 말려둔 수면 효과가 있는 약초를 찾아냈다. 그는 그것을 곱게 갈아 따뜻한 차에 듬뿍 탔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차를 들고 법당으로 향했다. 스님,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 큰일을 치르시려면 기력을 보충하셔야지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십시오. 무지는 바느질을 멈추고 도원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며칠 밤을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맑고 빛나고 있었다. 그는 도원이 건네는 찻잔을 말없이 받아들었다. 도원은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무지는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마시기 직전 멈췄다. 그는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다가 이내 도원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좋은 향이 나는구나. 예, 스님. 국화차입니다. 국화향 뒤에 다른 향도 섞여 있는 듯하다. 아주 깊은 잠을 부르는 향이로구나. 도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찻잔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지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는 화를 내거나 실망한 기색 없이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도원아, 너의 마음을 안다. 늙은 스승이 노망이 들어 불경한 짓을 저지른다고 생각하겠지.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로부터 절과 나를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허나 내가 지키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너 자신의 두려움이다. 스님, 저는 그저 보아라.
무지는 손가락으로 법당의 불상을 가리켰다. 저 불상은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진 형상일 뿐이다. 진정한 부처는 저 안에 계시지 않는다. 진정한 부처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내 마음속 부처께서 내게 이리 하라 명하시는데 어찌 세상의 법도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는 다시 도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아직 젊다.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라 믿겠지. 하지만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고 오묘한 이치가 있느니라. 때로는 상식을 버려야만 닿을 수 있는 진실이 있고 미쳐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내일 밤 너는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무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원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도원이 가져온 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도원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지만 무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제자의 의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나는 잠시 눈을 붙여야겠다. 내일 가장 맑은 정신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하니. 무지는 아이의 시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용히 몸을 눕혔다. 강한 약초 기운 때문인지 그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법당 안에는 붉은 촛불이 흔들리는 소리와 무진의 고른 숨소리, 그리고 죽은 아이의 침묵만이 남았다. 도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스승을 속이려 했던 죄책감, 스승의 광기를 막지 못했다는 무력감, 그리고 내일 닥쳐올 끔찍한 비극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잠든 스승과 싸늘한 시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기괴한 혼례 준비를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진정으로 미친 것은 스승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법당을 나섰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피워놓은 불빛들이 마치 저를 포위한 짐승의 눈동자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내일 밤 자시. 모든 것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원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이제 자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임을 깨달았다. 스승의 광기를 믿거나 아니면 그와 함께 파멸하거나. 무진 스님이 약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지자 법당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흔들리는 촛불만이 벽과 기둥에 살아있는 듯한 그림자를 던지며 이 기이한 공간에 유일한 움직임을 부여했다. 도원은 그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한쪽에는 평생을 존경해온 스승이 광기에 사로잡힌 채 잠들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인 소녀의 시신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문밖 어둠 속에서는 분노와 공포에 찬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늑대 울음처럼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이제 선택은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첫 번째 생각은 도망이었다. 뒷산의 새끼를 이용하면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절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날이 밝는 대로 군청 소재지에 있는 본산으로 달려가 이 모든 일을 고하고 주지 스님을 말려달라 청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스승을 광인으로 낙인 찍는 배신 행위가 될지언정 적어도 모두의 목숨은 구할 수 있을 터였다. 두 번째 생각은 더 대담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저 아이의 시신을 없애는 것이다. 스승이 잠든 사이 아이를 둘러엎고 누구도 찾지 못할 깊은 산속에 묻어버리는 것이다. 혼례의 대상이 사라지면 스승의 광기도 잦아들지 모른다. 마을 사람들도 재앙의 근원이 사라졌으니 해산할 것이다. 위험했지만 가장 확실하게 이 연극을 끝낼 방법이었다. 도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시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지금까지 그는 의식적으로 아이를 제대로 보지 않으려 했다. 그것은 불경한 광기의 제물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처음으로 온전히 아이와 마주섰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얼굴은 더욱 비현실적이었다. 죽음의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평온함. 마치 오랜 수행 끝에 열반에 든 선승의 얼굴 같았다. 도원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뺨에 닿으려다 멈칫했다. 차가운 냉기가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 고요함을 깨트려서는 안 될 것 같은 어떤 신성함마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의 시선이 아이의 가슴에 새겨진 연꽃 문양으로 향했다.
촛불 아래 붉은 문양은 미세하게 빛을 발하는 듯 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이 피부 아래에서 고동치는 것처럼. 도원은 홀린 듯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무진 스님이 그러했듯 그 역시 이 문양이 인간의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존재의 일부였다. 바로 그때 도원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연꽃 봉오리의 바로 옆,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흠집이 있었다. 날카로운 것에 긁힌 상처라기보다는 마치 무언가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간 흔적 같았다. 피부의 일부가 아니라 마치 정교한 옥 조각상에서 이가 빠져나간 듯한 자리. 그는 손가락으로 그곳을 만져보았다. 주변 피부와는 다른 미세하게 거칠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시신이 아니다. 시신일 리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각이 그의 의식을 파고들었다. 향기였다. 법당을 가득 채운 설중매의 차갑고 달콤한 향, 오래된 목재와 촛농이 타는 냄새와는 다른 이질적인 냄새. 그것은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깊은 땅속, 이제 막 봄을 맞으려는 젖은 흙의 냄새.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이 깊은 산중에서는 결코 맡을 수 없는 생명의 냄새였다. 그 냄새의 근원지는 바로 아이의 몸이었다. 도원은 뒷걸음질 쳤다. 그의 이성과 합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시신, 광기, 망상.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들이 힘을 잃고 부서져 내렸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스승의 목소리가 울렸다.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고 오묘한 이치가 있느니라. 때로는 상식을 버려야만 닿을 수 있는 진실이 있고 미쳐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미쳐야만 볼 수 있는 세상. 어쩌면 스승은 미친 것이 아니라 먼저 본 것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신은 이성이라는 껍질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을지도. 바깥에서 다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자시가 거의 다 되었다. 저 중놈들이 구판을 끝내기 전에 쳐들어가자. 마을 사람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도원은 결심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던 눈에 알 수 없는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도 이 상황을 끝내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연극의 관객이 아니라 마지막 조력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스승의 광기가 맞다면 기꺼이 그 광기의 끝을 함께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진실을 목도할 것이다.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새 타오르며 짧아진 초들을 새 것으로 바꾸고 흐트러진 하얀 비단 옷자락을 정갈하게 정리했다. 향로를 꺼내 먼지를 닦고 가장 좋은 침향을 찾아 그 안에 담았다. 스승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들을 그는 스스로 찾아 채워나갔다. 그의 행동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이해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었다. 이해를 포기하고 온전히 자신을 내던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무서운 신념의 발로였다. 그렇게 망각사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다. 문 밖에서는 파멸의 발소리가, 문 안에서는 구원을 향한 마지막 준비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자시가 가까워지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멎었다. 하늘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짙고 무거웠으며 별빛 하나 없이 적막했다. 산 전체가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겼다. 망각사를 둘러싼 공기는 칼날 위에 선 듯 팽팽했다. 스스로의 의지로 마셨던 약 기운이 다했는지 무진 스님이 조용히 눈을 떴다. 그는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 특유의 혼미함 없이 처음부터 깨어 있었던 사람처럼 맑고 고요한 눈으로 법당을 둘러보았다. 가지런히 정돈된 촛대와 새로 피운 침향의 맑은 향기. 그는 말없이 도원을 바라보았다. 도원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처소에서 가져온 맑은 물에 정갈하게 손을 씻었다. 그리고는 승복을 벗고 누이의 홀레복과 함께 괴짝에 들어있던 하얀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다. 속세의 인연과 번뇌를 상징하는 회색 승복을 벗고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인 존재로 돌아가겠다는 의식처럼 보였다.
하얀 옷을 입은 무지는 더 이상 늙고 수척한 노승이 아니었다. 그의 모습에서는 세월의 흔적을 초월한 어떤 경건함과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법당 중앙 아이의 머리맡에 다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는 도원에게 눈짓했다. 도원은 법당 구석에 있는 작은 경쇠쇠 앞에 앉았다. 이제부터 그의 역할은 이 기이한 혼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집전관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무진의 입에서 나직한 읊조림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도원이 아는 그 어떤 불경의 구절도 아니었다. 천수경도 반야심경도 아니었다. 처음 듣는 언어 알아들을 수 없는 음률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귀에 익었다. 마치 태어나기 전부터 들어왔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혹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영혼의 노래처럼 그 노래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 자체의 고요함과 장엄함을 담고 있었다. 무진의 노래가 시작되자 도원은 약속된 것처럼 경쇠를 한 번 쳤다. 탱. 맑고 청아한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우고 닫힌 문틈을 비집고 나가 겨울밤의 차가운 대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신호탄이었다. 저를 포위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서방이 횃불을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시작됐다. 저 요망한 것들이 구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더 늦기 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한다. 부정을 불태워라. 마귀를 몰아내자. 성난 고함과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 속에서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짐승처럼 망각사의 낡은 일주문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안에서는 영혼을 위한 노래가, 밖에서는 육신을 파괴하려는 함성이 울려 퍼지며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무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노래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괴짝에서 꺼낸 작은 옷가락질을 손에 쥐었다. 자신의 과거, 죄의식, 그리고 평생을 짊어져온 그리움의 결정체였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떠나보내려 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아이에게 다가갔다. 도원은 다시 한번 경쇠를 쳤다. 탱. 두 번째 경쇠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법당의 문이 안으로 활짝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막아선 것은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거대한 바람의 장벽이었다.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친 돌풍에 법당 안에 수십 개 촛불이 일제히 격렬하게 흔들렸고 하얀 비단천들이 미친 듯이 나부꼈다. 으악! 이게 무슨... 문 앞에 다다랐던 마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나뒹굴었다. 횃불이 눈 위에 떨어져 치익 소리를 내며 꺼졌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법당 안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광경을 멀거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쳤다. 눈과 구름으로 가득한 겨울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콰르르르릉.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침묵령 전체를 강타했다. 산이 통째로 울리는 듯한 진동에 낡은 법당의 석가래가 삐걱거리고 기와가 떨어져 내렸다. 땅의 울림은 법당 안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도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진동과 함께 법당 정면에 모셔진 거대한 목불의 얼굴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변치 않던 부처의 자비로운 미소, 그 왼쪽 눈꼬리에서부터 시작된 균열이 뺨을 타고 턱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새로 나무의 심지에 갇혀있던 수액 한 방울이 이슬처럼 맺혔다. 그것은 촛불빛을 받아 마치 부처가 흘리는 뜨거운 눈물처럼 보였다. 불상이 울고 있었다. 도원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웅성거리는 소리가, 안에서는 바람과 천둥의 포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잠재우는 무진의 노래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무진은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현상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떠나는 이를 위해 세상이 베푸는 마지막 배웅임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흔들리는 촛불의 광란 속에서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마지막 예를 갖추려 했다.
천둥이 멎고 바람이 잦아들자 법당 안에는 잠시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오직 촛불 타는 소리와 거칠어진 숨소리,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불상의 기묘한 모습만이 현실감을 부여했다. 도원은 얼어붙은 채 금이 간 불상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다. 불상의 얼굴에 난 균열 속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촛불이 반사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수액이 굳은 것도 나무의 결도 아니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처럼 은은하고도 신비로운 은빛이었다. 빛은 점차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균열의 틈을 비집고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의 형상이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불상의 갈라진 틈새에서 금속성의 빛을 내는 은빛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명백한 기적의 현현이었다. 도원의 입에서 터져 나오려던 비명을 삼킨 것은 무진의 행동이었다. 그는 그 경이로운 광경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과 눈앞에 누워있는 아이, 그리고 손에 쥔 옷가락지뿐인 듯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놓아주어야 할 순간임을 직감했다. 무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신의 평생의 업이자 그리움이었던 옷가락지를 아이의 가느다란 약손가락에 천천히 끼워 넣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법당 안의 모든 촛불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피워 올렸다. 후 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촛불 심지가 동시에 타오르며 법당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그 눈부신 광위에 도원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떴다. 모든 빛의 중심은 아이가 누워있는 자리였다. 아이를 감싸고 있던 하얀 비단과 무진이 지어준 낡은 홀레복이 빛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순백의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아이의 형체조차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의 조각이 법당 한가운데 내려앉은 듯한 거룩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찰나와도 같은 섬광이 지나간 후 촛불들은 다시 원래의 고요한 빛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법당 안의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단 하나만이 변해 있었다. 아이가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아이가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에는 무진의 누이가 입으려 했던 낡고 하얀 홀레복만이 이부자리처럼 곱게 펼쳐져 있었다. 마치 그 옷의 주인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처럼. 옷의 한가운데 작은 손이 있었을 자리에는 무진이 끼워준 옷가락지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촛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스님,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도원은 마침내 터져나오는 절규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텅 빈 옷과 옷가락지를 번갈아 보며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기적도 환상도 아니었다. 소멸이었다. 한 존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무진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텅 빈 옷을 보며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연인을 떠나보낸 사람처럼 깊고 안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광기도 집착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완전한 평화와 충만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빈자리를 향해 합장했다. 그의 입에서 감사와 회한이 섞인 독백이 흘러나왔다. 그러셨군요. 이 늙고 미련한 중생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려 그 먼 길을 와주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이나 누이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평생 얽매었던 집착 그 자체에게 말하고 있었다. 죽은 누이를 보내주지 못했던 어리석음, 그 죄책감을 불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위선.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는 그 모든 것을 시험하고 마침내 정화시켜준 부처의 자비였음을 그는 깨달았다. 이젠 당신을 온전히 보내드립니다. 저의 누이도 그리고 평생 당신을 붙들고 있었던 어리석은 저 자신도.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법당을 휘감던 모든 기이한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바람이 멈추고 불상의 눈물도 멎었다. 은빛 연꽃의 빛도 사라져 그저 나무의 갈라진 틈으로만 보였다.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법당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문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어렴풋이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들이 본 것은 불분명한 빛과 천둥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인간의 힘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존재가 그곳에 개입했음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몽둥이와 횃불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나무 막대기와 불쏘시개에 불과했다. 분노는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법당을 향해 이마를 조아렸다. 고요한 법당 안. 무지는 깊은 선정에 든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도원은 텅 빈 옷과 옷가락지, 눈물을 흘린 불상, 그리고 열반에 든 듯한 스승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파편들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재건되고 있었다.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밤 망각사에서 일어난 일은 앞으로 그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기적과도 같았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다. 침묵령의 새벽은 언제나 그렇듯 푸르고 차가웠지만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독 맑고 투명하게 느껴졌다. 밤사이의 소란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세상은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다. 법당 문 밖 마을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밤새 그들이 들고 있던 몽둥이와 농기구들이 차가운 눈밭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신에게 바치는 제물처럼. 그리고 절의 일주문 앞에는 작은 곡식 자루와 말린 약초 꾸러미들이 수줍게 놓여 있었다. 공포가 경외로, 분노가 참회로 바뀐 하룻밤의 흔적이었다. 법당 안은 더욱 고요했다. 무진 스님은 밤새 합장한 자세 그대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점차 희미해지는 듯 했다. 마치 그의 영혼이 이미 육신을 떠나 더 높고 먼 곳을 유영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얼굴에 깃든 평온함은 도원이 평생 보아왔던 그 어떤 깨달음의 표정보다 깊고 완전했다. 도원은 밤을 꼬박 새웠다. 육체적 피로보다 정신적 공황이 더 컸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법당 안을 움직였다. 그는 가장 먼저 아이가 사라진 자리에 놓인 하얀 홀레복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옷에서는 어떤 온기나 흔적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수십 년 된 낡은 옷일 뿐이었다. 그는 옷을 정갈하게 개켜 옷가락지와 함께 다시 낡은 괴짝에 넣고 괴짝을 굳게 닫았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닫듯 다시는 열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발걸음이 불상이 있는 단상 앞으로 향했다. 그는 손을 뻗어 불상의 얼굴에 난 균열을 만져보았다. 차갑고 거친 나무의 감촉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밤새 그를 전율케 했던 눈물의 흔적은 말라붙어 보이지 않았고 갈라진 틈새를 밝혔던 은빛 연꽃의 빛도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오래된 목불에 난 세월의 상처 같은 흠집일 뿐이었다. 도원은 혼란스러웠다.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는가? 아니면 극도의 긴장과 공포 속에서 스승과 자신이 함께 꾼 한바탕의 꿈 혹은 집단 환각은 아니었을까? 모든 증거가 사라진 지금 어젯밤의 일들은 손에 잡히지 않는 연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이었음을. 자신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 새로운 기둥을 세운 명백한 사실이었음을. 위기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더 크고 근원적인 질문이 들어섰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성과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목격한 자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그는 길을 잃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진짜였느냐? 돌아보자 무진 스님이 어느새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어딘가 아득했다. 마치 이 세상이 아닌 세상 너머의 풍경을 담고 있는 듯 했다. 예, 스님? 불상의 눈물 말이다. 연꽃의 빛도. 그것은 정녕 실제하는 것이었더냐, 아니면 내 눈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더냐? 도원은 대답할 수 없었다. 기적을 행한 중심에 있었던 스승이 오히려 그에게 진위를 묻고 있었다. 그 순간 도원은 깨달았다. 스승에게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현상에 있고 없음이 아니라 그 현상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일으켰는지가 중요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스님. 도원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것이 나무의 눈물이었는지 제 마음의 눈물이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대답에 무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제자가 마침내 문고리를 잡았다는 안도감의 미소였다. 되었다. 그걸로 족하다. 무진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몸은 하룻밤 사이에 급격히 쇠락해 있었다. 마치 평생을 지탱해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육신을 붙들고 있던 마지막 기력마저 함께 빠져나간 듯 했다. 그는 도원의 부축을 받으며 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나의 소임은 이제 끝이 났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가볍고 공허했다. 이 망각사는 이제 너에게 맡기마.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주지가 될 것이다. 너는 나처럼 무언가를 잇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니. 스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스님께서는 이제 쾌차하시어 저를 더 가르치셔야 합니다.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스승과의 이별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텅 비어버린 법당 중앙 아이가 누웠던 자리를 아련하게 바라보았다. 잊으려 하지 말거라. 그렇다고 있었던 일을 억지로 기억하려 애쓰지도 말거라. 그저 흐르는 물 위에 뜬 나뭇잎처럼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망각의 진짜 의미이니라. 모든 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무진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원의 부축을 받으며 자신의 작은 처소로 돌아갔다. 그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사라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도원은 스승이 남긴 침묵과 그 침묵보다 더 무거운 가르침을 안고 텅 빈 법당에 홀로 남았다. 그날 이후 무진 스님은 자리에 누웠다. 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의 의지로 생명의 불꽃을 서서히 꺼뜨리는 과정처럼 보였다. 그는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고 도원이 떠다주는 맑은 물로 간신히 입술만 축일 뿐이었다. 그의 육신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지만 정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더욱 맑고 투명해졌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눈을 감은 채 침묵 속에 머물렀다. 도원은 지극정성으로 스승을 간호했다. 슬픔에 잠겨있을 틈도 없었다. 스승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그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둘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무진은 말 대신 자신의 존재 자체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평온함,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자의 완전한 자유를. 며칠 뒤 박서방이 홀로 저를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거친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감히 법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마당에 무릎을 꿇었다. 젊은 스님 주지 스님은 괜찮으신게요? 편찮으십니다. 도원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박서방의 얼굴에 죄책감이 어렸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스님을 힘들게 한 게요. 아닙니다. 스님께서는 그저 당신의 길을 가고 계실 뿐입니다. 박서방은 한참을 망설이다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다. 그 아이는 대체 무엇이었소? 보살의 현신이었소?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정한 것이었소?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 이야기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이 목격한 기이한 현상과 아이의 실종은 이제 마을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신화가 되어 있었다. 도원은 잠시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다. 진짜였느냐 허상이었느냐? 그는 박서방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믿음과 위안이었다. 그 아이는 길을 잃은 손님이었습니다. 잠시 우리 절에 머물다 이제 제 갈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니 더는 두려워 마시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도원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이상한 힘이 있었다. 박서방은 그 대답에서 위안을 얻은 듯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리고는 조용히 산을 내려갔다. 그날 이후 망각사는 더 이상 잊힌 절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곳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하고 두려운 장소가 되었다.
7번째 날 해질녘 무진 스님이 처음으로 도원에게 무언가를 부탁했다. 나를 법당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도원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스승을 업었다. 놀랍도록 가벼웠다. 마치 빈 옷가지를 업은 듯 했다. 도원은 스승을 법당의 불상 앞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무진은 금이 간 불상의 얼굴을 마치 오랜 친구를 보듯 평온한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스님, 화두를 하나 주마. 무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 아이는 화두였다. 이 세상이 너와 나에게 던진 거대한 질문이었지. 그 아이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내려 하지 말거라.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 대신 그 질문이 내 안에서 무엇을 깨웠는지를 들여다보아라. 정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 있는 법이다. 그것이 유언이었다. 무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난 듯한 반갑고도 그리운 표정이었다. 이제야 가는구나. 그의 마지막 숨결이 저녁 노을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다. 무진 스님의 답이식은 조촐하지만 엄숙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올라와 멀리서나마 조용히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도원은 스승의 사리를 수습하며 울지 않았다.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스승의 삶과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충만감이었다. 이제 망각사에는 정말로 도원 혼자만 남았다. 공양주 보살도 무진 스님이 열반에 들자 자신의 소임이 다했다며 묵묵히 절을 떠났다. 거대한 절에 남겨진 것은 젊은 승려 하나와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은 때로는 견딜 수 없이 무거웠고 때로는 더없이 편안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도원은 매일 불공을 드리고 낡은 절을 보수하며 하루를 보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그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바람소리에서 스승의 노랫소리를 들었고 나뭇잎의 흔들림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찾아 헤매지 않았다.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대로 그는 그저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어느 깊은 겨울밤 그날처럼 눈이 몹시 내리는 날이었다. 도원은 법당에 홀로 앉아 좌선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누워있던 법당의 중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차가운 나무 바닥의 감촉이 등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어둡고 고요했던 그의 내면 세계, 바로 그 중앙에서 거대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물리적인 꽃이 아니었다. 빛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의식의 꽃이었다. 어젯밤의 기적처럼 은빛으로 빛나는 그 연꽃은 그의 존재 전체를 환하게 밝혔다. 그는 보았다. 그 연꽃의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은 부처도 보살도 아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망각사의 기적은 사라진 아이도 눈물을 흘린 불상도 아니었다. 기적은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 그 자체였다. 평생을 집착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무진 스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어리고 어리석은 제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었다. 연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래부터 그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무지와 두려움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것뿐이다. 아이는 그 연꽃을 피우기 위해 세상이 보낸 자비로운 바람이었고 스승의 광기는 연꽃에 물을 준 눈물이었다. 도원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도원은 망각사의 새로운 주지가 되었다. 침묵령의 기적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린 불상을 보러 사라진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러 절을 찾았다. 도원은 그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결코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저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무진 스님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직이 물을 뿐이었다. 당신은 무엇을 보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그날 이후 망각사의 법당종은 다시는 울리지 않았다. 더 큰 울림이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저마다의 종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 내리는 겨울밤이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침묵령에 잊힌 절과 그곳에서 피어난 연꽃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연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침묵령의 눈은 녹고 다시 쌓이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도원의 앳된 얼굴에는 얕은 골이 패였고 그의 눈빛은 늙은 스승 무진을 닮아 깊고 고요해졌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도원 스님이라 불렀다. 망각사는 더 이상 잊힌 절이 아니었다. 눈물 흘리는 불상과 하늘로 사라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산 아래, 마을을 넘어 먼 도성에까지 기이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절을 찾았다. 처음에는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그들은 법당에 들어서자마자 불상의 얼굴에 남은 희미한 균열부터 살폈다. 그리고는 아이가 사라졌다는 법당 중앙 바닥을 만져보며 수군거렸다. 도원은 그들에게 묵묵히 차를 내어줄 뿐 그날 밤의 일에 대해 묻지 않으면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절을 찾는 이들의 목적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적의 흔적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을 구하러 왔다. 병든 자식을 업고 와 불상 앞에 밤새도록 매달리는 어미, 파산한 상인이 재물을 빌며 제단을 붙들고 우는 밤도 있었다. 망각사는 구도의 공간이 아닌 소원을 비는 기복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었다. 법당 안은 향불 연기로 매캐했고 사람들의 간절한 욕망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원은 괴로웠다. 이것이 스승이 원했던 것일까? 한 인간의 집착을 정화시킨 위대한 사건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그는 때때로 법당 문을 걸어 잠그고 싶었다. 스승 무진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스승은 그에게 절을 맡겼다. 그것은 단지 낡은 목조 건물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다. 스승이 남긴 화두를 이제는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정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 있는 법이다. 어느 늦가을 잎이 모두 진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차가운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절은 모처럼 한산했다. 도원은 법당 마루에 앉아 빗줄기가 만들어내는 처마의 물결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비에 흠뻑 젖은 사내 하나가 삿갓을 쓴 채 일주문으로 들어섰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의 곧은 허리와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는 그가 평범한 나그네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내는 법당 앞에 이르러 삿갓을 벗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지적이고 날카로운 인상의 사내였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석하는 학자의 그것과 같았다. 이 절의 주지 스님을 뵙고 싶소.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제가 이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다. 사내는 도원의 젊은 나이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 법당 안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곧장 불상의 균열에 가닿았다. 소문으로만 듣던 망각사가 여기구려. 과연 부처가 눈물을 흘릴 만한 사연이 있어 보이는 절이요. 그의 말은 칭찬이 아닌 조롱에 가까웠다. 비에 젖으셨으니 안으로 드시지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올리겠습니다. 도원은 그의 무례에 동요하지 않고 안으로 안내했다.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신발을 벗고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다. 낡은 기둥의 나이테, 천장의 거미줄, 그리고 불상에 칠해진 금박의 성분까지 분석하려는 듯한 집요한 시선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도성에서 온 이진사라고 하오. 성균관에서 경학을 가르치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중이지. 스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소. 죽은 아이와 혼례를 치르고 하늘의 기적을 불러왔다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더군. 뜬 소문일 뿐입니다. 산사의 밤은 길고 사람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지요. 도원의 겸손한 대답에 이 진사는 코웃음을 쳤다. 겸손이 과하시군.
소문이 이토록 구체적인데 어찌 뜬 소문이라 하시오? 나는 그 뜬 소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온 사람이요. 스님,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기적이란 것을 믿지 않소.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 이 절에서 일어났다는 일 또한 무지한 백성들의 눈을 속인 교묘한 속임수이거나 혹은 어떤 자연 현상을 오해한 것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하오. 그는 도전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 절을 둘러싼 신화를 깨부수러 온 것이다. 도원은 그의 눈에서 깊은 고통과 분노를 읽었다. 그는 단순히 지적 유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기적을 증오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도원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진사께서는 제게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까? 증명해 보이시오. 이 진사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당신이 진정 깨달음을 얻은 선승이라면 내 눈앞에서 당신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란 말이오. 불상이 다시 눈물을 흘리게 하든 사라진 아이를 불러오든 말이오. 만약 그리할 수 없다면 당신은 세상을 속이는 사기꾼에 불과하며 이 절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욕망을 착취하는 소굴일 뿐이오. 그의 도전은 무모하고도 절박했다. 도원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자리한 지독한 슬픔을 보았다. 기적을 믿지 않는 자가 세상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적을 바라고 있는 역설. 도원은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렇다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이 진사를 바라보며 아주 뜻밖의 제안을 했다. 좋습니다. 진사께서 원하시는 것이 증명이라면 기꺼이 보여드리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진사의 눈이 번뜩였다. 무슨 조건이요? 이곳 망각사에 7날 7밤을 머무십시오. 그동안 당신은 저와 함께 먹고 자고 일하며 이 절의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제게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고 저는 어떤 대답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당신이 여전히 증명을 원하신다면 그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의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이 진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흥미가 동한 듯 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절의 속임수를 파헤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좋소. 스님의 그 허풍이 언제까지 가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지. 그렇게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망각사에서 이성과 믿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도원은 알고 있었다. 이 오만한 학자야말로 스승무진이 떠난 후 처음으로 마주한 진짜 화두라는 것을. 이 진사의 망각사 생활은 침묵과 관찰로 시작되었다. 그는 도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새벽 예불부터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공양을 짓는 모든 과정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도원의 행동에서 어떤 속임수의 단서나 신비로운 힘의 근거를 찾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도원의 일상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당혹스러울 정도였다. 그는 다른 여느 절의 승려와 다를 바 없었다. 그의 손은 장작을 패느라 거칠었고 그의 이마에는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느라 땀이 맺혔다. 그의 독경 소리는 특별히 신비롭지 않았고 그의 좌선하는 모습은 그저 고요할 뿐이었다. 이 진사가 기대했던 신비로운 의식이나 사람들을 현혹하는 비밀스러운 장치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진사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둘은 낡은 법당의 기와를 수리하고 있었다. 스님, 나는 기적을 보러 왔지 절의 머슴이 되러 온 것이 아니오. 언제까지 이런 부질없는 노동만 계속할 셈이오? 도원은 지붕의 이형을 엮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기와가 새면 불상이 비에 젖습니다. 불상이 젖으면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면 좌선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진사.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는 기와를 막는 일상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궤변이오. 이 진사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그런 식이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수행이고 기적이겠군. 나는 그런 두루뭉술한 소리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이오. 나는 사실을 원하오. 그날 밤 아이가 사라지고 불상이 울었다는 명백한 사실 말이오. 도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진사께서는 사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설명을 원하십니까?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사실은 그저 있었던 일일 뿐입니다. 설명은 그 일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부처의 현신이라 설명했고 진사께서는 그것을 속임수라 설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날 밤 법당에 있었던 저에게도 그것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사실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진사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도원의 논리가 비겁한 회피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 안에 자신이 반박할 수 없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이 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낯선 객사의 차가운 방에 홀로 누워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 딸이 있었다. 총명하고 아름다웠던 아이는 3년 전 역병으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이름난 의원을 모두 불렀고 좋다는 약재를 구하기 위해 가산을 탕진했다. 심지어 그가 그토록 경멸하던 무당을 불러 구술하고 절에 시주까지 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딸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 아이는 그의 품에서 차갑게 식어갔다. 그날 이후 그의 세상은 무너졌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논리를 담고 있다 믿었던 성현의 책들은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다. 신과 부처가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슬픔은 곧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세상을 향한 냉소와 불신이 되었다. 그는 기적이나 구원을 말하는 모든 것을 증오하게 되었다. 그것은 죽은 딸에 대한 기만이자 살아남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했다. 망각사의 이야기는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도전이었다. 죽은 아이가 사라져 부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딸은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는 절규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 거짓된 신화를 깨부수고 세상에 기적 따위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것만이 자신의 고통을 정당화하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이 진사는 더욱 집요하게 도원을 몰아붙였다. 조소. 설명할 수 없다면 그때의 기억이라도 말해보시오. 그 아이는 어떻게 생겼었소? 가슴에 있었다는 연꽃 문양은 또 무엇이며 아이가 사라질 때의 광경은 어떠했소? 도원은 그날의 일을 처음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눈보라 치던 밤 아이의 평온했던 얼굴, 살아있는 듯 했던 연꽃 문양, 불상의 눈물과 은빛 연꽃, 그리고 빛과 함께 사라졌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이야기는 어떤 과장이나 신비로운 포장도 없이 그저 자신이 보고 겪은 사실을 담담하게 전달할 뿐이었다. 이 진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머리로는 거짓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기를 바라는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면 자신의 딸도 어딘가에서 저 아이처럼 평온하게 잠들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되고도 간절한 희망이었다. 다섯째 날 산에 첫눈이 내렸다. 도원은 이 진사에게 겨울을 나기 위한 땔감을 구해야 한다며 함께 산으로 가기를 청했다. 이 진사는 마지못해 도끼를 들고 그를 따라 나섰다. 둘은 말없이 눈 덮인 산길을 걸었다. 세상은 온통 하얗고 그들의 발소리와 숨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다. 그때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앙상한 나뭇가지들과 흰 눈으로만 가득해야 할 겨울 산 중턱, 양지바른 바위 틈에서 진달래 한 무리가 피어 있었던 것이다. 철을 잇고 피어난 진분홍 꽃잎들은 흰 눈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이 진사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는 평생을 책과 씨름하며 만물의 이치를 탐구해온 학자였다. 진달래는 봄에 피는 꽃이다. 겨울에 그것도 눈 속에서 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 저것은 어찌된 일이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원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 꽃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글쎄요. 저 또한 처음 보는 일입니다. 어쩌면 저 꽃들은 진사님처럼 너무 일찍 찾아온 손님일지도 모르지요. 이 진사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홀린 듯 눈밭을 걸어 꽃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손을 뻗어 여린 꽃잎을 만져보았다. 차가운 눈의 감촉과 함께 분명한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속임수도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 순간 그가 평생을 쌓아 올린 지식과 이성의 성벽에 아주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먹으로 가득 찬 그의 벼루가 갈라지는 소리. 그 작은 균열의 틈새로 그는 아주 오랜만에 잊고 있던 감정과 마주했다. 그것은 경이로움이었다. 이 진사는 철 잊은 진달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꽃잎을 헤치고 가지를 살피고 뿌리가 내린 바위 틈의 흙까지 만져보았다. 혹시라도 도원이 미리 심어놓은 속임수는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했다. 하지만 그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눈 속에서 피어난 저 생명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양지바른 바위가 낮에 열을 품고 있다가 밤에 냉기를 막아준 것이겠지. 아마도 올가을 날씨가 유난히 변덕스러워 이 꽃나무가 계절을 착각한 모양이요. 그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도원에게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다. 어떻게든 이 현상을 이성의 범주 안에 가두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도원은 그저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도원의 짧은 동조에 이 진사는 오히려 화가 치밀었다. 그는 도원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 변명인지 알고 있다는 듯한 저 평온한 태도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스님은 어찌 그리 태평하시오. 당신 눈앞에 이토록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 한마디 질문조차 없단 말이오. 그것이 깨달은 자의 태도요, 아니면 무지의 소산이오? 도원은 시선을 들어 멀리 눈 덮인 산봉우리를 바라보았다. 진사님, 저는 저 꽃이 왜 피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 있어서 아름답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 대답은 이 진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평생을 왜라는 질문을 붙들고 살아왔다. 세상 만물의 원리를 탐구하고 현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것이 지식인의 소임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왜라는 질문은 어린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답도 주지 못했다. 왜 내 딸이어야 했는가? 왜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는가? 왜 세상은 이토록 부조리한가? 그의 질문은 끝이 없었고 그 질문들이야말로 그를 고통의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 그런데 저 승려는 궁금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원인을 묻지 않고 그저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이 진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그날 이후 이 진사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의 말수는 더욱 줄어들었고 도원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은 자신을 향한 깊은 사색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도원의 행동에서 속임수의 증거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균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약속한 1회째 되는 마지막 날 밤이 찾아왔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법당 안은 촛불 하나만이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다. 도원과 이 진사는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마주 앉았다. 약속한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도원이 먼저 침묵을 깼다. 진사께서는 이제 제게서 어떤 증명을 원하십니까? 이 진사는 오랫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는 법당의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을 마치 자신의 위태로운 내면을 들여다보듯 응시하고 있었다. 일주일 전 자신만만하게 증명을 요구했던 오만한 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낮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모르겠소. 그것은 패배 선언과도 같았다. 나는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의 말대로 나는 사실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설명을 원했던 것인지도 모르지. 내 딸의 죽음을 설명해줄, 이 세상의 부조리를 납득시켜줄 절대적인 설명을 원했는지도. 그는 처음으로 도원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꺼내 보였다. 3년간 단 한 번도 아물지 않았던 골마 터진 상처였다. 내 딸아이는 죽기 직전까지도 살고 싶어 했소. 제발 한 번만 더 봄꽃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 애원했소.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부처는 그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않았지. 그런데 어찌 죽은 고아계집아이는 하늘로 데려갈 수 있단 말이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자비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란 말이오? 그의 절규는 법당에 찬 공기를 갈랐다.
도원은 그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내듯 묵묵히 들어주었다. 이 진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가 딸을 잃은 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도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 구석에 있던 낡은 괴짝으로 향했다. 이 진사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도원은 괴짝을 열어 그 안에 고이 모셔져 있던 하얀 홀레복과 옷가락지를 꺼냈다. 제가 진사께 보여드릴 수 있는 증명은 이것뿐입니다. 그는 옷과 가락지를 이 진사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것은 제 스승님의 평생의 그리움이었고 또한 그분을 얽매었던 지독한 집착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이 옷의 주인을 놓아주기까지 평생이 걸리셨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사라진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스승님께서 마침내 이 옷을 그리고 자신의 집착을 온전히 놓아주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도원의 시선이 이 진사의 젖은 눈을 향했다. 어쩌면 진사님, 부처님께서 진사님의 따님을 데려가신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직 진사님께서 따님을 온전히 놓아주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 말은 이 진사의 심장을 관통했다. 놓아준다. 그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딸에 대한 기억과 사랑,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이야말로 아버지 된 자의 도리라 생각했다.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은 딸을 배신하고 잊어버리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저 낡은 옷을 보며 그는 깨닫고 있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놓아주는 것임을.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을 평온하게 가게 해주고 산 자는 남은 자의 삶을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딸을 놓아주지 못함으로써 스스로를 고통의 지옥에 가두고 딸의 영혼마저 이승에 묶어두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깨달음이었다. 이 진사는 낡은 홀레복 위로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옷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법당 바깥에서 다급한 외침과 함께 문이 활짝 열렸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산사태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녹으면서 절 뒤편의 언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의 절박한 외침은 법당 안에 팽팽한 정적을 산산조각 냈다. 도원과 이 진사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횃불 너머로 땅이 울리는 듯한 불길한 굉음이 들려오고 있었다. 단순한 눈사태가 아니었다. 밤새 내린 눈이 녹아 땅을 흠뻑 적셨고 겨우내 얼었던 흙이 풀리면서 절 뒤편의 가파른 산비탈 전체가 거대한 죽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뒷산이 무너집니다. 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망각산은 산비탈 중턱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만약 산사태가 절을 덮친다면 이 낡은 목조 건물은 거대한 흙더미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터였다. 피해야 합니다. 도원이 이 진사의 팔을 잡고 외쳤다. 어서 절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진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발밑에 놓인 하얀 홀레복과 옷가락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땅의 비명이, 안에서는 자신의 영혼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고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할 운명의 시간이라는 직감이 짓누르고 있었다. 아직 진사님께서 따님을 온전히 놓아주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도원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놓아준다. 그것은 무엇인가? 딸에 대한 기억을 버리는 것인가? 사랑을 부정하는 것인가? 우르르릉 마이너스 쿵. 마침내 거대한 흙더미가 절의 뒷뜰을 덮치기 시작했다. 요사체의 담벼락이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법당의 기둥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다. 천장에서 흙먼지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닥쳐왔다. 바로 그 순간 도원은 이 진사를 잡아끄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무너지는 법당의 한가운데 이 진사의 앞에 놓인 하얀 홀레복과 옷가락지를 향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듯 그는 옷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고 그 위에 엎드렸다.
쏟아지는 흙먼지와 나무 파편들을 자신의 등과 머리로 온전히 받아내면서 그것은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저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다. 스승무진의 평생이었고 한 인간의 구원이었으며 이 망각사의 심장이었다. 저것이 사라지면 이 절의 모든 이야기도 함께 흙더미에 묻히게 될 터였다. 이 진사는 그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저 젊은 승려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대신 낡은 옷가지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다. 왜? 대체 저것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이 진사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3년 전 역병이 창궐하던 그 밤. 고열에 시달리던 어린 딸이 자신의 낡은 인형을 품에 꼭 끌어안고 잠들어 있던 모습. 아이에게 그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친구이자 부모의 사랑의 증표였다. 도원이 지금 지키려는 것은 옷이 아니었다. 그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한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지탱하게 하는 그 무형의 가치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쿵, 콰르르릉. 거대한 석갈의 하나가 바로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이 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날렸다. 그는 도원의 위로 자신의 몸을 덮었다. 더 크고 단단한 몸으로 쏟아지는 파편으로부터 젊은 승려와 그가 품에 안은 낡은 옷을 지켜냈다. 그의 등 위로 둔탁한 충격이 가해졌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그의 의식 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등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평생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집착이라는 감옥의 빗장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그는 깨달았다. 놓아준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버리는 것도 아니었다. 사랑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었다. 손에 쥐고 있던 사랑을 가슴에 품는 사랑으로. 그리움의 눈물을 추억의 미소로. 그는 더 이상 죽은 딸의 형상을 붙들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었다. 딸과의 사랑은 이미 자신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괜찮다, 아가, 이제 아비가 너를 놓아주마. 그것은 입 밖으로 나온 소리가 아니었다. 그의 영혼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은 평화의 선언이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기적처럼 산의 울음이 멎었다. 저를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던 흙더미가 법당의 문지방 바로 앞에서 파도처럼 멈춰섰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들의 마지막 속삭임을 듣고 파괴를 멈춘 것처럼. 법당 안에는 무너진 지붕 사이로 차가운 밤하늘이 보였다. 눈은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영롱한 달빛 한 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그 달빛은 마치 무대 위의 조명처럼 흙먼지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두 사람과 그들 품 안의 하얀 옷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다. 고요가 찾아왔다. 산사태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파괴의 흔적과 함께 기이한 평화가 감돌았다. 법당은 절반쯤 무너져 내렸지만 기적적으로 불상이 모셔진 단상과 두 사람이 엎드려 있던 중앙 공간은 온전했다. 마치 신이 자신의 무대를 지켜낸 듯한 모습이었다. 흙먼지가 가라앉자 도원이 먼저 몸을 일으켰다. 그는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위에서 모든 충격을 받아낸 이 진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의 등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진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도원은 자신이 품에 안고 있던 홀레복으로 이 진사의 상처를 감싸고 지혈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스승의 유품이자 절의 심장이었던 그 옷이 이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구급상자가 되었다. 도원은 그 순간 사물에 깃든 의미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산사태 소리에 놀라 달려왔던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진 법당과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낯선 손님, 그리고 그를 필사적으로 돌보는 젊은 주지의 모습에 말을 잃었다. 이 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는 몇 날 며칠을 꼬박 알아누웠다. 도원은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상처를 돌보았다.
깊은 무의식 속에서 이 진사는 오랫동안 잊었던 꿈을 꾸었다. 그는 다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햇살 좋은 봄날 들판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딸은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저를 놓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저 꽃들처럼 언제나 아버지 곁에서 피어날 수 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 진사의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이 정화된 뒤에 찾아오는 맑고 투명한 슬픔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도원에게 기적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내면에서 그 어떤 불상의 눈물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다. 무너지는 산더미 아래에서 그는 죽음 대신 새로운 삶을 발견했다. 알므로써 구원을 얻으려 했던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구원받았다. 몸을 회복한 이 진사는 말없이 절을 떠날 채비를 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도원과 함께 달빛 아래 무너진 법당터에 앉았다. 나는 평생을 틀렸었소. 이 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벼루에 담긴 먹물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그리려 했지만 정작 내 마음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했소. 당신은 나에게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에게 나 자신을 보게 해주었소. 도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차를 내어드리고 함께 지붕을 고쳤을 뿐입니다. 진사님을 구원한 것은 진사님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 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스님. 당신은 내게 왜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라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소. 어떻게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끌어안는지. 그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답이었소. 그는 품에서 잘 마른 벼루 하나를 꺼냈다. 자신이 평생 아껴온 가문의 갑오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벼루의 한쪽 귀퉁이에 아주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다. 산사태가 나던 날 내 등과 함께 이놈도 깨진 모양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깨진 틈이 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구려. 그는 벼루를 도원에게 건넸다. 나는 이제 붓을 놓으려 하오. 대신 흙을 만지며 살아갈 생각이요. 내 딸이 좋아했던 꽃들을 심고 당신처럼 새는 지붕을 고치며 살아갈 것이요. 이 벼루는 이제 스님께서 가져주시오. 이 절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길 잃은 또 다른 이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어줄지도 모르니. 다음 날 아침 이 진사는 아무 말 없이 산을 내려갔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오만한 학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첫걸음을 내딛는 순례자의 뒷모습이었다. 이 진사가 떠난 후 망각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너진 법당은 곧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재건되었다. 하지만 도원은 불상의 얼굴에 난 균열과 이 진사가 남기고 간 금이 간 벼루를 일부러 그대로 두었다. 그것들은 이제 망각사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고 상처와 결핍이야말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침묵의 설법이었다. 세월은 다시 흘렀다. 도원은 더 이상 젊은 승려가 아니었다. 그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고 그의 얼굴에는 스승무진과 이 진사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망각사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지만 스스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차를 내어주고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었다. 죽은 아이와 혼례를 치렀던 미친 노승의 이야기. 기적을 증명하라던 오만한 학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어리석은 젊은 승려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기 다른 울림을 남겼다. 어떤 이는 그 이야기에서 신비로운 힘을 느꼈고 어떤 이는 깊은 철학적 깨달음을 얻었다. 또 어떤 이는 그저 한편의 슬프고 아름다운 예시이야기로 들었다. 도원은 그 어떤 해석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씨앗을 던질 뿐 그 씨앗이 각자의 마음 밭에서 어떤 꽃을 피울지는 온전히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어느 맑은 봄날 도원은 법당 마루에 앉아 이 진사가 남긴 금간 벼루에 조심스럽게 물을 따르고 있었다. 먹을 갈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맑은 물이 벼루의 검은 돌 위에서 작은 세상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햇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섰다. 빈 벼루 안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었다. 그때 한 무리의 어린 동자승들이 절 마당으로 들어서며 제잘거렸다. 그들은 도원이 새로 거둔 제자들이었다. 한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 도원의 무릎에 앉으며 물었다. 스님, 스님, 옛날에 이 절에서 정말로 아이가 사라지고 불쌍히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도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 멀리 봄 기운이 완연한 산봉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 끝에는 마치 환영처럼 눈보라 치던 밤에 만났던 소녀의 평온한 얼굴과 무너지는 흙더미 속에서 자신을 덮어주던 학자의 고통스러운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늙은 스승의 자비로운 미소가 겹쳐지고 있었다. 도원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란다. 그는 벼루에 담긴 맑은 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아이의 작은 가슴팍에 점을 하나 찍어주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 피어나지 않은 연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그리고 언젠가 그 꽃이 피어날 때 세상을 향해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란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벼루에 담긴 작은 우주를 비추고 있었다. 망각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침묵의 메아리가 되어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다시 쓰이고 있었다. 잊고 깨닫는 이야기가 아니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야기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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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